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그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리우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나사렛의 예수가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 인용이 가장 많이 있는 책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가르치심과 또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칭이 왕의 복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되는 조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의 예수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혈통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왕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부터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에 있습니다. 이 족보에 무려 여인의 이름이 4개가 나오고 하나는 누구의 아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면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으로서 치지 않을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는 이렇게 탄생하신 분이다라고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여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져 나오는 그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여인들, 또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거룩한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다른 혈통은 무시하고 천하다 하며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곧 이면적, 우리의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 혈통, 그것이 참된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참된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혈통을 통하여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만 혈통적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서문의 125년이 우리의 자랑일까요? 몇 대 이어온 신앙 집안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까요? 어떤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 태어나심도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즉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담의 씨로부터 분리된 그런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그런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이후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나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었죠. 첫신앙, 첫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값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 만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요구하려고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던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가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내려오심부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던 그 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못하겠다 하고 어렵다 하고 포기한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길을 찾아 나설까? 그렇게 민첩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묵묵히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길, 조롱과 수치가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에는 그 길 끝에는 남는 것이 없고 곧 멸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왕으로 살아가셨고 드디어 왕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며 판단하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봉길 의사 유서 중에 동포에게 보내는 글, 이런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요.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있든지 우리가 죽어 주님 곁으로 가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또 항상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가 가셨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만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드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